누구를 믿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17절에서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상해 임시 정부를 갔어요. 저희들의 뿌리를 찾아갔습니다. 국가이든 민족의 그 발자취를 둘러본과 동시에 독립 열사들의 그 숭고한 애국 행로를 보았습니다. 3.1 운동 이후 1919년 3.1 운동 이후 일본 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해서 4월 13일 바로 상해 그 임시정부 자리에 정부를 수립하고 선포를 합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26년간 우리들의 독립운동가들은 열사들은 우리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행군의 고난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상해, 항주, 장사, 광주, 류적, 치장, 춘칭 26년간 쫓겨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숭고하게 발자취를 옮겨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고 우리가 현재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19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남북이 갈라진 상태로 정부가 설립이 되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분단국가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88 서울 올림픽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은 16년 만에 자유진영과 사회진영 모두가 참여한 그러한 올림픽이었기 때문입니다. 80년대에 소련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서 자유진영이 참가하지 않습니다. 84년 LA 올림픽에서는 자유진영이 불참했던 것을 핑계 삼아서 또 공산진영이 참가하지 않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이 16년 만에 동서진영이 다 쿠바와 소련만을 제외하고서는 다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평화와 희망의 국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오랫동안 대치 중이었던 동서양의 화합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88 서울 올림픽에 참여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납니다. 소련이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어지러울 정도로 급변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88 올림픽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88 올림픽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 속에는 1950년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그 서울이 불과 38년 만에 참가해보니 엄청나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그 부흥의 현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현장 중심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멘붕 상태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한국을 가보니 자유진영에 가보니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일성이 위기를 느낍니다. 보니까 전부 교회가 중심이 돼서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부흥의 그 역사 현장을 보고 들으면서 김일성은 북한에다가 교회와 성당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 남쪽 진영하고 대화를 하자니 교회가 있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포하고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봉수교회라든가 성당들을 짓고 그 당시에 문익환 목사님 등을 초청해서 우리도 교회가 있다 하고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봉수교회를 짓고 교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인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원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당성이 좋은 사람들의 그 부인들을 모은 거예요. 부인들을 모아서 매일 풍금치고 찬양을 가리키고 예배를 가리키고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인들이 안 나와가지고 출석부로 가지고 체크를 했어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왜 나오겠어요? 주일날 놀아야지. 주일날 쉬는 날에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석 달 후에 출석부가 없어졌어요. 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사상교육이다 무슨 뭐 비판하고 이러한 것들만 시키는데 교회에 가게 되니까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성경책도 보고 교제도 하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한 가운데 사상투쟁이 아니라 서로 친분을 나눌 수 있다가 보니까 출석부를 부르지 않아도 그냥 자진해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보고 당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종교의 힘이 세다 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몇십 년 동안 말살시킨 그 종교인들이 이제 다 없어졌겠지. 자, 그렇다면 교회가 앞으로 누가 올까를 갖다가 열심히 그 보이부에서 망원경을 놓고 감시를 했습니다. 봉수교회 그 올라가는데 골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봉수교회 올라가는 길에 그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너 여기 어떻게 왔냐? 난 그냥 잠깐 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김일성만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보이부에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그 신앙이 기억이 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 골목에서 그 들리는 그 찬송가가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공산당은, 북한의 공산당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전하는데 젊은 애들한테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 하고서 또 감시를 했어요. 그들이 젊은 애들이 몇 명이 오더니 그 골목에서 뭐를 열심히 쓰는 거예요. 열심히 쓰고서 그 다음 주에 또 오니까 또 더 와서 더 많은 애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쓰는 거예요. 걔들을 붙잡아서 딱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은 평양에 그 작곡하는 그 평양 학교 애들인 것입니다. 작곡가 애들이 와서 그 들리는 찬송을 악보로 그려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날 그 주에 학교에 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까지 작곡가 학생들이 배운 것들은 전부 혁명가 4분의 4박자 그
찬양이 4분의 4박자 음악인데 찬양은 틀린 거예요. 4분의 3박자 뭐 다양하니까 듣기가 좋고, 그리고 학교 가서 자랑하니까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당이 종교의 힘이 막대하구나,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원래 계획은, 김일성의 계획은 평양, 신의주, 강계 곳곳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봉수교회와 철결교회만 하나 남겨두고 더 이상 교회를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어떤 집단이든 하나님을 탄압한 집단은 다 망했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진리를 탐구합니다. 자기 선택에 따라 정한 것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을 막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북한이 그 후부터 제일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2018년 우리 평창올림픽에서는 남북이 함께 입장하는 대이벤트가 있었어요. 이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다음 달이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5월이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민족에 의한 세계 역사의 변화를 맞이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남북 역사의 새로운 본물을 터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거센 파도도, 어떤 무슨 악한 세력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 말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니라. 아멘.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세상 권력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함께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행운아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보도록 합시다. 당시 그들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나갑니다.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준비한 것은 오직 물맷돌 5개와 지팡이 1개입니다. 그 반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에요. 거의 3m에서 모자라는 2.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방패든 호위병이 앞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체격도 왜소하고
무기라고는 조약돌 5개 몇 개만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는 교만한 자요, 다윗은 비록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간 겸손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자. 사랑하는 여러분, 김씨 왕조의 우상 숭배의 신이 더 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까? 누가 승리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민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의 전쟁은 핵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성 대국의 전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만이 통일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인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상대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패하시겠습니까? 어느 나라에도 국가에 그 애국가에 작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있는 작사의 애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는 애국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도 골리앗은 항상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건강의 육신의 아픔으로, 때로는 재정으로, 자녀로, 환경의 문제 등으로 현실의 벽이 너무 크고 높아서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골리앗으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건강의 문제이십니까? 사업의 문제이십니까? 재정의 문제이십니까? 앞길의 진로이십니까? 오늘 눈앞에 그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보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4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한 방에 너를 꼬꾸라뜨릴 텐데 그렇게 하심은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든 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자신을 가지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알게 하실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일개 시골의 양치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골리앗과의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전투에 참가한 세 형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연히 갔지만 그곳에서는 골리앗과의 필연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연 같은 필연이 다윗을 일약 스타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그냥 지내온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우연의 연속 같지만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 살지만 두 눈은 세상 너머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을 살지만 영혼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강점은 하나님만 바라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의 특징은 항상 강한 담대함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용기가 생기고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면 찬양도 있잖아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주십시오. 신앙은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렇지만 멀리 있으면 항상 영혼이 냉랭하고 매사에 의심이 생기고 의욕이 없어지며 마음이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가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들판에서 양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어저께 돌아오면서 정말 믿음의 씨앗교회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전화로 하는 걸 옆에서 들었더니 조계성 형제가 그야말로 새벽에 그날은 피곤하니까 가지 말자고 캔디가 그랬더니 조계성 형제가 무슨 소리야? 가야 돼! 하고서 새벽 기도의 재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군다나 조계성 형제가 정말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새벽 전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 성도님들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시학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1, 2개월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국가의 지형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인생의 앞날이 정해질 것입니다. 교회의 처소도 정해질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합심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의 특징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것. 무슨 일에든 불평과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 시편 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는 반드시 태클 거는 일이 생깁니다. 다윗도 그 전장터에 갔을 때 큰형 엘리압이 도리어 놀리는 거야. 너 여기 왜 왔냐? 양치지 않고. 그럴 때 다윗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말투, 부정하는 말투, 또 무슨 일이든 할 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서 부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무엇이든 감사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감사로 모든 것을 돌리느냐 아니면 불평, 불만, 비난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로 시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 무엇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은 눈앞에 보인 골리앗에 무너진 것입니다. 내 안에 골리앗에 무너진 것입니다.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하니 뭐 싸움 하나만 하죠. 그냥 무너지고 만 것이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닥친 상황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 크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길이 모두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고통으로, 때로는 재정의 실패로 인생 고비고비마다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자신의 십자가로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긍정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많은 공동체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아둘람 굴에 400명이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 동역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관심만 가져줘도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세리장 삭개오는 왕따 당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소외된 자였어요. 용모도 별 볼 일 없어요. 키도 작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찌감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그 말 한마디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복음 메시지 하나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가 감동받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상해에서 이화자매님의 가게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상해 이화자매님은 참 귀한 자매님이시더라고요. 같이 있는 그 함께 있는 그 루시 그 종업원하고 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루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성질이 나빠서 이화자매 얘기로는 그러기 전에는 막 화를 내고 했는데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주 참 귀한 자매더라고요. 정말 루디아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씨앗교회 루디아가 상해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깃발 꽂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말 한마디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변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힘든 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들어주는 것,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 감동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동역자들을 모두 승리자들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스타가 된 게 아닌 것입니다. 함께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끌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믿음의 씨앗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운영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각 지체인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다가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입니다. 사랑의 복음으로 그들을 안아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때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운동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남녀 간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고 쉽게 생각했던 것을 돌이켜 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젊은 우리 형제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나이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득권이라고 생각되고
기득권이라고 생각되면 남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막대하지는 않은 거지. 교회도 거기에서는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미천한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일하고 사는 목적이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품고 공유하고 사랑하기 위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살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지금의 이 과학 시대에도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입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맡긴다면 드릴 것을 믿습니다. 둘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셋째, 더불어 사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돕고 관심을 가져주는 힘이 되는 그런 예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